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오늘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훌륭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셨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이분이 쓴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설교가로서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크레닥 목사님은 추운 겨울에 캐나다 어느 시골 교회에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그 교회로 가던 중에 시장에서 길 옆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 식당은 테이블마다 손님으로 꽉 차 있었는데 모두들 그 혹독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레닥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함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여자분이 문을 열고 식당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엉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좀 지저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빨리 문을 닫으시오 라고 그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식당에 들어와서 사람들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앞치마를 걸친 몸집이 큰 식당 주인 남자가 그 퉁명한 목소리로 다가와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문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는 그냥 물 한 그릇, 물 한 잔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물을 한 잔 테이블에 탁 놓으면서 또 무엇을 주문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돈이 없었던지 그냥 물 한 잔이면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정색을 하고서 그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여기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장소요. 음식을 오더하든지 아니면 나가시오. 여자는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깥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여기 조금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을 했어요. 주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무엇을 오더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여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작은 식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식당 문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식당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다시 부릅니다. 괜찮으니 여기 와서 여기 앉으시오. 그리고는 식당 주인은 그 테이블에 다가가서 그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그 여자 앞에 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크레닥 목사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 광경을 보면서 물었어요. 혹시 저 여자분이 이 지방에서 좀 유명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 여자분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식당이 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크레닥 목사님은 식당 손님들이 서로를 위하고 보살피는 참이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서 맛있게 그날 수프를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용납하며 서로 형제자매인 것을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식당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이런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목적의 상실. 사도 바울은 옛날 고린도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주님의 기준에 대단히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는 주님의 성만찬에도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성찬식이 교회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서 애찬이라고 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특별한 순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식이 교회에서의 식사 시간과 함께 행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선보여 주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여 식사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애찬은 그 본래의 목적되는 성도의 사랑을 그만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 상황은 식사 시간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심각하게 나누어져서 모임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임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임 그 자체가 더 이상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정해 주셨던 대로 식사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훌륭한 제도를 잘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뜻깊은 행사의 내면에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고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에 이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기 구분되어서 식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주 엄격한 그런 말투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각가지 단체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자리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고 좋은 자리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차지였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높은 공간에서 내려다 보이는 더 낮은 방이나 뜰에 자리를 잡고서 식사를 했습니다. 귀빈들에게는 고급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분량도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2배 또는 3배나 더 많은 분량인 많은 분량이 높은 사람들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 받은 대우에 대하여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고대의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이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였고 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집에서 주로 주일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다른 세상 단체 모임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모임에서도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소수의 부자들은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 일찍 자기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많이 가져와서 먼저 먹었어요. 일반인들은 그보다 낮은 대접을 받았고 정말 푸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한 후에 저녁 늦게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일 저녁에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는 식사 시간이 끝나가는 그런 때였고 남은 음식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이 있고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합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나무랍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성도를 세워주는 모임과 식사가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의 배만 채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먼저 가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까지 마음껏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낮은 신분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굶주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토요일 오전에는 새벽 예배 후에 아래층 친교실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많은 경우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는 어김없이 친교실에서 조금 북적거리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뉴를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는 것이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 아닌 성찬.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의 그 본래 정신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모임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성찬 아닌 성찬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성찬에 관한 확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23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찬식에 관하여 이제 가르치는 이 내용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이걸 행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계시 가운데 만나서 동일한 것을 지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주의 그 만찬에 대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만큼 주님의 만찬은 중요한 의미가 담긴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이 지방 사람들의 기본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듯이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받은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이 만나를 먹고 생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지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제사를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더 값진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붉은 포도주는 피를 연상케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해서 자신이 이루실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국 런던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에밀 메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의 절친이었어요. 메틀러는 자신의 식당을 찾는 손님들 중에 기독교 사역자들에게는 절대로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 한 사람이 우연히 메틀러가 운영하는 식당의 그 캐시 레지스터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속에는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6인치 정도 크기의 큰 못이 안에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메틀러에게 왜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메틀러는 그것은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대못을 캐시 레지스터 속에 넣어두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메틀러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그 피에 대하여 우리의 기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강력하게 세상에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찬식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세상 어느 종교 예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 없이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어린아이들 같았던 것입니다. 갖가지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영적인 성숙과 자동적으로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영적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서로를 향한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진단.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미 혈당이 높아서 약을 저는 먹고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정기적으로 아주 빠짐없이 제가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조금은 긴장이 돼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약 수치를 더 높이자,
그렇게 의사가 말할까 제가 항상 염려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과 존중과 연합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로 성찬식에 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면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경고도 여기에 던집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애찬이라는 사랑의 식사가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병들었고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전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성찬식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강력하게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막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해치는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찬이라는 명목 아래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하기는 했지만은 각기 끼리끼리 뭉쳐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차별 대우했고 이런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의 모임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배려하지 않는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모임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큰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여자분들 또 특별히 젊은 우리 주부들은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얼굴을 지켜보았겠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은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투스아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이 도시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울이 하나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 세워둔 이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큰 큼직한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의 상단 부분에는 아주 특별한 글이 한 줄 적혀져 있었어요. 당신은 이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글이죠. 직장을 구하러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진단해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어쩌면 그 거울 위에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런 글이 적혀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열려있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